제 딸아이는 인류 고전을 원서와 영어로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주요 교과 과정으로 하는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정해진 과정을 따라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우리나라와 16시간의 시차가 있기에 새벽에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제 새벽에도 잠결에 문자가 울렸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당황스러웠죠. 알람 울림 소리에 깼는데 매우 묵직한 돌직구가 왔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묻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잠결이었음에도 곧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꼭 성서적 답변이라고 여기지는 말아라. 진심이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딸아이로부터 아빠는 늘 뭘 물으면 목사 같은 답만 한다는 핀잔을 받고 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성서적 목사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진심이다.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새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뜻이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기독교 사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구원이란 한자는 손으로 잡아당겨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꼭 이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저는 일상에서 언제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하고 또 고백하면서 삽니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제한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한계를 느끼고 점점 부족함을 느끼고 점점 궁핍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 내다보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죽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겠죠. 역사상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갈망해온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외세의 위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오해, 편견에 따라 수많은 박해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이며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과 인류 전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갈망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 피조물의 구원을 그리고 역사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 시편 85편은 분명하게 네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시교독은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공동기도는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었으니 이번에는 메시지 성서로 한 단락씩 읽고 시편 즉 찬송가라는 장르에 맞추어 우리도 대림절 찬송을 부르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개역개정, 공동번역개정, 메시지 성서 다 그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여서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성서 일과표에 실린 개역개정, 그리고 기도문에 인쇄되어 있는 공동번역개정,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 메시지 성서를 골고루 읽어보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서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우리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시편 85편의 열쇠말은 돌이키다입니다. 이렇게 그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서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거의 매 절마다 숨어 있습니다. 열쇠말 돌이키다, 이걸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여 년 만에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지혜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으로,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주님이 감추었던 얼굴을 다시 돌리신 것으로 즐겨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노여움을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신 것을 감추셨던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돌리시고 환한 얼굴빛을 비추셨다,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시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쇠말이 돌이키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자신의 진노로부터 스스로를 돌이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셨다,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끝없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사사기서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는 곧 인류 전체의 역사이며 우리 자신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 한 차례의 희생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이 장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 시편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환한 얼굴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의 간절한 갈망 그대로 어두움이 짙어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캄캄하여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찬송의 열쇠말은 빛입니다. 2절에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할 때에 그 마음의 빛이 환히 비친다는 뜻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환한 빛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85편 말씀 같은 이런 성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창조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말씀이겠지만은 이 찬송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일상에서 늘 받으면서, 비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로부터 7절까지를 역시 매지성서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첫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 긴장 사이에서 깨어 있으면서 이와 같이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갈망하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개선장군처럼 오시지 않았고요. 하찮은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개선장군처럼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서기자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며 감추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면 모두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겠죠. 그러나 그 보잘것없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있고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맞이하는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진정 구원이 맞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런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2024-25년 영적 여정에 날마다 이러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결같이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교우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 제2독서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기도문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통찰력, 10절에서는 분별력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맹목적인 사랑, 잘못된 착각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 성서 이해, 맹목적 하나님 사랑, 맹목적 교회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깨어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기를 힘써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보이고 성서가 표현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고 한없이 바보처럼 보이는 그 사랑으로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로 알고 행하기 위해서 힘써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애써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찬송 가운데에 백장 미리암과 여인들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 구원 그리고 평화 세상인데 이게 뭘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담아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장을 찬양하십시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평화롭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경제활동하고 여가 보내고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또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뜻밖의 21세기 대명천지에 지난 한 주간의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어제는 추운 이 날씨에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박한 일상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정말로 전쟁 무기 멀리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더욱더 특별한 대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갖 순환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남북의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아멘.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애통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고 싶다,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궁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끝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성서에서는 이 행복을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메시지 성서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85편 이 부분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의미, 넓고 깊은 의미, 스펙트럼이 다양한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원만 알아도 우리가 이 샬롬을 바르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무탈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샬롬의 어원은요, 온전함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율법에 배상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소 한 마리를 빼앗았거나 혹은 훔쳤거나 혹은 죽게 만들었다. 그럴 때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상이라는 단어가 샬롬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빼앗겼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 손실을 그만큼 갚아서 상대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게 해주는 것, 그걸 배상이라고 합니다. 샬롬과 배상이 같은 뜻이라는 것, 우리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근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걸 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화목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죠. 이런 우리식의 단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화목제가 화가 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도 샬롬의 제사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직역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함을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담긴 정신입니다. 물론 당연히 둘은 하나이죠. 성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고요,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걸 화목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특이하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웃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적 온전함과 수평적인 온전함을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고 거룩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만 집중해 가지고는 이 길 찾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지음받은 우리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서로에게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기 시편 8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옵니다. 어리석은 삶을 거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평화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평화가 깃드는 곳, 이렇게 시편 제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한 주간 우리는 샬롬, 즉 온전함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과 평화가 우리에게 오겠죠. 어떤 삶인지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행복이 항상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옳사앉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 정체성이라고 했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깃든 세상을, 구원의 완성을, 창조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멋진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지금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06장을 함께 어린아이처럼, 이게 프랑스에서 18세기부터 부르던 캐롤입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에 포함된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이렇게 해야 끝나는 노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박수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높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옵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속옷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